주님의 약속에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천국 비유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여러분 많이 읽고 계신 열처녀 비유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들이 예상하고 준비했었던 시간에 딱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디 오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만 시간이 흘렀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일어나서 이제 등불을 들기 시작했고 신랑을 맞으려고 그 성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에게 자그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신랑을 맞을 때 등불을 켜고 맞아야 되는데 이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었고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부랴부랴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이 켜지지 않는 거죠. 등불을 가지고 성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등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들은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등불을 다 가지고 10명의 처녀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등불이 꺼진 이유는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이들이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지금 생겨버렸잖아요. 신랑은 자기들이 생각한 때에 오지 않았고 자기들이 계산한 때에 오지 않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신랑은 신랑이 올 때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르게 되어진 거죠. 이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갔을 때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되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 등불을 켜고 있는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과 준비한 처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성경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은 사실 10명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10명의 처녀는 모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5은 미련했고 그중 5은 슬기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정확히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자들과 또 자신의 계산과 때론 이익을 계산해서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오신대요. 분명히 오신대요. 그래서 이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신다니까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자와 신랑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 듣고 나름의 이익과 나름의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이때쯤 오시겠지 신랑이 이때쯤 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준비한 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었고요. 계산해서 준비한 자는 손에 이익을 따져서 준비한 자는 슬기롭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10명의 처녀를 좀 더 묵상해 보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와 기름을 준비한 자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시간이 갈수록 두려웠을 거예요. 기름은 자꾸 떨어져 가는데 불은 점점점 작아지는데 왜 신랑은 오지 않나? 마음이 초조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한 자는 어땠을까요? 신랑이 올 걸 기다리면서 신랑이 오기 전까지 마음이 점점점 평안해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든든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평안을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신랑이 올 걸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오든지 나는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 과정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몰라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 이 우리 안에 준비되지 못함이 해결되어지는 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수요 하모니 예배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아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명의 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신랑을 어떻게 해야 기다릴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 승천 직전의 이야기로 그 배경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을 가장 40일간 승천하시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까요? 많은 시간을 배려하셨을까요? 어떤 일이냐면 제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케 하셨어요. 때론 주인공으로, 때론 조연으로 이적과 기적의 자리 안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데려다 놓았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감동케 하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말씀으로 다양한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적어도 3차례 이상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삶의 여정에 펼쳐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들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은 이 뿔뿔이 흩어져가는 제자들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 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어디 가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믿는, 상처를 보고 믿는 그 도마를 찾아가셔서 예수님 상처를 보여주면서 야,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나야 라고 말씀까지
하고 계셨어요. 분명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고는 예수님의 약속이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 믿음을 지닌 자들이 경험케 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때론 이적의 주인공이 되어졌는데, 때론 무리를 걷기도 했는데, 자기 손에서 빵이 없어지지 않고 자기의 손에서 물고기의 살이 계속 돋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제자들의 삶으로 좀 다가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전혀 이들의 삶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믿음 안에 있음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는데, 여러분 그 약속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 반대의 소리를 들으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확신케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구원은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잘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어릴 때 찬양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 기억나십니까? 네,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죽어서 가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삶을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이후부터, 그 즉시부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의 만나는 그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주 먼 나라로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뭐 합니까?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시험과 문제가 환난이 막 찾아오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내 문제, 내 시험, 내 환난,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좀 편하게 살길 원한다고, 나에게 좀 복을 좀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엉뚱한 복을 달라고 강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 안에 있음을, 그 믿음을 고백한 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으로 인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가 사는 나라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신랑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자신을 따르던 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하셔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지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장소예요. 어디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들이 모여있든 흩어져 있든 사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성령의 임재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여있든 흩어져 있든 성령의 임재 얼마든지 누리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험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물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만약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성이 있죠. 이 시온성이란 상징성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 어땠나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다들 예루살렘을 떠났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즉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냐면 실패의 장소였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장소.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한 장소, 마음이 참 어려운 장소. 가면 실패한 것이 떠오르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자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들을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약속의 자리라고. 약속이 약속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꼭 모여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그 성취된 약속이 너의 삶의 여정에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꼭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싱싱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픈 그 실패의 상처 성취로 좀 체험하라. 너희들이 경험한 그 실패의 그 아픔 약속의 성취로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삶으로 받아들이라고 목격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요 내 자신과 할 수도 있고요 옆 사람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참 많은 사람들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내 자신과의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약속한 것을 행동해야 되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누군가의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한 약속을 행동에 옮기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약속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즉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다시 한번 보이라고,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삶으로 드러내라고 예수님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기가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참 어려워요.
성경을 읽어가면 와,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이거 어려워요. 저 여러분 목사로서의 삶을 살지만,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삶을 살지만, 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가, 내 삶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나라요 라며 고백하며 삶을 살기가, 그리고 인정하며 삶을 살기가, 감사하며 삶을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조력자를 한 분 보내주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연약하고 부족해서 스스로 이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 한 명의 조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 조력자가 누구냐면 바로 좀 전에 말씀을 읽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삶으로 펼쳐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야,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의 장소가 될 거야. 약속 지키기 어렵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쫙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요. 결심했어. 무슨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결심했어. 뭐 이런 거 있던데. 하여튼 여러분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여지껏 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본인이 승천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승천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기도함으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실컷 들은 이 제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회복하나요? 지금 회복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성령 세례가 자신들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나라의 변화로 마치 천국이 펼쳐질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삶의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삶의 변화를 맞이하는 삶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조금 더딜 수는 있죠. 그리고 또 빠를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부터의 변화이지 외부 환경의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신 분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 믿고 부자 되신 분, 이 작은 부자 말고 아주 큰 부자 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고 공고해지지 않았나요? 예수 믿고 슬퍼지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기 전에 눈물 한번 안 흘려봤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이 치유되나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병이 나 예수 믿어 하는 모든, 예수 믿어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집니까? 이 잘 구부러지지도 않던 이 무릎이 힘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뭐 치유될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론 내가 가난해도 때론 내가 아파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서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부어주셨다라고.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의 삶, 이렇게 막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힘이 막 솟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의 삶,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시면 그 답이 8절에 보시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아니라 삶이 된 자는 그가 거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혹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거든.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제자들을 통해 그 준비의 실체가 다름 아닌 성령의 약속임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결핍과 고통의 현장인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내 몸이 여전히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복음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텐데요, 또 살아가고 계신데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들의 발이 딛는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예루살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프죠. 세상이 힘들어요. 세상이 고통스럽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내가 서 있는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바뀌기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계산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 성령님이 나를 날마다 도우시지,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라고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